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드니까 그 범람하던 요단강이요, 거친 물결을 휩쓸고 지나가던 그 요단강이 멈춰서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200만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마른 땅을 밟고 그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온종일 걸려서 가까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찾아오셔서 뜻밖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지요. 난데없이 다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하고 다시 요단 한복판으로 가서 거기에서 돌 12개를 취해다가 너희가 거할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경험이 그냥 과거의 경험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기념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고 싶으신 건가? 이게 오늘 주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이 기념비에 의미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기념비가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 기념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추억이 추억거리로 끝나지 않고 살아있는 간증거리 되게 하십니다. 이게 기념비의 의미예요. 과거에 지나갔던 추억이요, 추억거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향력이 있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기념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났던 사건들,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고통에서 위로하시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삶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흥분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데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그 성품을 일컬어서요, 냄비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빨리 흥분하기도 하고요, 빨리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불을 가하고 열을 대면요, 파르르 끓어오르다가도 금세 열을 멈추면 어느 순간 싸늘하게 쉽게 식어버리는 것이 냄비와 같다. 그래서 우리 성품을 냄비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을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건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매 순간 살면서 기억하고 곱씹고 기념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기념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도하시는 것,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기념비는요,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상징물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노란 리본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들은요, 노란 리본 하면 떠오르는 그런 상징이 있지요. 그때, 그 사건, 그 다짐, 그 마음 잊지 않고 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외국에서 노란 리본 하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억하는가 하면요, 사랑하는 남녀 간에 당신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랫동안 보지 못해도 당신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노란 리본이 사용이 돼요. 외국 사람들한테 노란 리본 물어보면은 당신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에게는요, 노란 리본이 특별한 사건, 특별한 상징을 떠올리도록, 그런 추억을 떠올리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특별한 상징이 있어요. 특별한 기억이 있어요. 특별한 기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만 전하고 싶은 이 메시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속에 뜻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요,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붙잡고 사시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특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요, 이 믿음의 기념비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나 홀로 지쳐 쓰러진다고 느껴질 때, 외로운 길을 걸어간다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 아니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주님께서 도와주셨지. 그 믿음의 고백을,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정진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과거의 기억이 기념으로 끝나지 않고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징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영향력이 있다, 지금도 유효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징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생명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이지요. 기념이 표징이 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시켜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너희가 유숙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라. 과거의 일을 과거로 끝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의 삶에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속에 다시 한번 기념비와 같이 세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증거의 돌무더기를 날마다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재방송으로만 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생방송으로 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과거에 주셨던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념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념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기념하며 살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며 살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억할 만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옛말에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에게 은혜 주었던, 감사했던, 참으로 풍성했던 그런 일들은요, 물에다 새기는 거예요. 물에다 새기면 새기는 순간 없어지잖아요. 나한테 잘해줬던 일들, 은혜 받았던 일들, 감사했던 일들,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잊어버리지만
반대로요, 누군가 나한테 조금만 잘못해도요, 이걸 돌에다가 새겨요. 진하게 새겨요.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억하리라. 돌에 새기는 거죠. 옛말에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앙에 세워진 기념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고 곱씹고 있지는 않은가? 과거 실패했던 쓰라린 기억을 붙잡고 아직도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의 뇌리에 사로잡고 있었던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이 다 녹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표징이요, 지금도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지요, 원한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은혜를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한을 붙잡고 살면은요,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원한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고 원한은 있겠습니다. 이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기념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요, 이 기념비가 누구를 위한 기념비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위한 기념비인가? 이 증거의 돌무더기들은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있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이 돌들을 볼 때마다요, 사람들이 기억해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절망과 어둠 속에서 건져내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간증거리가 있는 증거의 돌무더기예요. 영원한 추억이 담겨 있었던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 삶 속에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증거의 기념비가요, 2개 있는 것을 발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고 있는 길갈에 그 장막을 치고 있었던 그 자리에도 기념비가 있지만 또 하나 기념비를 세워요. 어딘가 하면 바로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들이 증거궤를 메고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증거궤를 또 그 증거의 돌무더기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 요단의 한복판에도 증거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기념비는요, 누구를 기념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복판에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용기 때문에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물이 거칠게 흐르다가 멈춰서게 되는데 어디에서 멈춰섰는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멈춰섰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그들의 용기가 너무나 귀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지만,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들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너무나 복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치적을 자랑해요. 내가 얼마만큼 용맹했는지, 얼마만큼 잘 싸웠는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의 기념비를 높이 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내가 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나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나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입술 가운데 나왔던 고백은 무엇인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발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온갖 수모와 고통을 온몸으로 감수해야 됐습니다. 열정도 대단했고요. 실력도 대단했고요. 영적인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해낸 게 많고 일은 업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돌아보면요, 내가 했다, 이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했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세우고 있는 기념비가 누구를 기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념하고 자랑하는 그 기념비를 우리 인생의 중앙에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념비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애굽의 하나님은요, 여전히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굽의 하나님은 가나안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여호수아 세대는요, 과거 출애굽하던 1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새롭게 일어난 신세대들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통과시키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던 세대입니다. 그냥 말로만, 선배들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듣기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과거 말씀 속에서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인생 가운데 지금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애굽에서도 주인이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주인이시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주인 되세요. 하나님 감기도 낫게 하세요. 그런데 더 큰 문제, 암도 낫게 하세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만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념하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를 세워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무너졌던 증거의 돌무더기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지. 작은 문제도 해결하시지만 어려운 문제, 불가능한 문제도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지. 그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예요. 증거의 돌무더기,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 성도 여러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꼭 붙잡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념비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기념비는 삶의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4차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전도 여행을 했던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그도요 노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요, 나에게도 기념비와 같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기념비를 세울 만한 예수님의 흔적이 나의 삶 속 곳곳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티그마는요, 특별히 가축이나 노예들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낙인 찍는 거 말해요. 이 가축이 내 가축이다. 주인들이 표시하려고 쇠를 달궈가지고 낙인을 찍잖아요. 노예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삶에 이 낙인이 찍혔다. 이 스티그마가 찍혀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예수님임을 부인할 수 없는 삶의 간증들이 낙인과 같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주어진 기념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구제불능의 처참한 사망과 저주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처소인 하늘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던 그 핵심의 증거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영원히 기념하고 상징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솔직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이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하니까 몇 배나 더 어려워요. 십자가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요, 손해봐야 되고요, 져줘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마치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경주말들이 달리는데요, 페널티, 납덩어리 무거운 것들을 등에 짊어지고 달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부담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며 괴로워할 때 주님은요, 우리의 그 신음을 듣고 계세요. 우리 고통을 알고 계세요. 설사 우리 환경을 바꿔주시지는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무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는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이요, 많이 깊지는 않은데요, 물살이 아주 세요. 거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마을을 벗어나서 강을 건너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요, 한 가지 행동하는 것이, 특별한 행동이 있어요. 무거운 돌을 손으로 들고 강을 건너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무거운 돌 때문에 강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무사히 건널 수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요단강에서 12사람이요, 무거운 돌을 나르면서 이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가 지금 짊어진 돌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짐은 거친 세파 속에서 휩쓸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고마운 돌일 것이다. 돌이 무겁다고 버리고 건너면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는 것이지. 십자가 지는 것이 힘겹고 어리석어 보이고 무겁다고 이것을 팽개치면요, 우리는 영원 형벌 타락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멍에는요, 나를 속박하는 구속의 사슬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안전벨트, 생명벨트와 같은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 돌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작은 돌의 무게 때문에
이 거친 세상 가운데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기념비가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 끝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의 돌무더기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념비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기념비가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지만 은혜가 있어요. 그 기념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념비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당장 조금 불편하고 버거울 수 있지만 그것을 꼭 붙잡고 걸어가야지만 흐르는 이 거친 세파 속에서도, 그 물 속에서도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고 마른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가운데, 저 천국 영원한 소망이 있는 하늘나라 가운데 무사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증거의 돌무더기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